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학교 성적이 아주 민감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학생이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그래야 나중에 취업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니 이제 장학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졌어요. 편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달라졌던 게 무엇이냐, 교수님들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좀 편하게 해드렸어요. 여유가 있으니 수업 준비도 좀 도와드리고 질문을 좀 받길 원하시면 질문도 좀 하고 학번도 제일 높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 관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도와드린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학기 점수가 제가 받았던 점수보다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좀 편하게 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점수를 받을 때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점수인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를 높게 줄 거냐, 그렇죠? 안 그래도 자기를 많이 도와준 친구, 제가 또 이 이름이 많이 남는 친구들을 당연히 교수님들께서는 같은 점수라면 더 높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학기에 점수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잘 알려줬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더 잘 쌓아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같은 점수라면 누굴 더 잘 주시겠느냐? 당연히 기억에 남는 친구를 잘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며 나아가야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 또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에서 찾아야 하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건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그 내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도 참 있게 되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나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에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교회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랑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에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이 있기에 나눠주게 되고, 사랑이 있기에 보살핌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 또한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도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심판하셔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그 심판을 유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기에 돌보시고, 사랑이 있기에 관심 있으시고,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을 행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돈과 권력을 나타내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는 한 성도분의 그 입김,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목사님을 본인이 원할 때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개인 사업을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대부분 그분이 감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기 부하 직원인 양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는 목사님도 포함됐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분의 눈치를 보며 교회다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참 그때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식사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행하려면 꼭 그분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어요. 아직도 그때 있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들어하던 게 굉장히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며 거룩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독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일을 하라고 권면하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이 그 시대에 바로 일어날 것으로 오해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다른 것은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삶, 물론 믿음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룩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게 된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겐 피해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한 교회에 손을 내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하며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라는 것은 무언가에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종말에 임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떠서 내가 생활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마치 내가 흥분하고 떠들고 준비해도 그날이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주님이 언제든 오셔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 삶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놓고 내 삶이 다 망가지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괴로워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우고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을 안 한다면,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부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까지 다른 사람이 지게 되며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공동체가 같이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또한 우리가 함께 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고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짐을 지게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또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시는. 여러분,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하십니다.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도 멀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기시니 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외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에 동요되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온다고 집을 팔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이 끝났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론,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나 자신까지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충만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짐을 오히려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모습,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분명히 주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영돈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